예,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관영 목사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저녁에 세 번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저희들이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한 장에 한 부분씩 좀 나누어서 우리가 세 번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는 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한 번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그 부흥의 전체 이제 주제를 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저 자신이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또 저는 오랫동안 그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청년들과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운 순간도 맞이하고 또 힘든 순간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좀 깨닫게 됐던 이제 말씀을 이번 부흥회 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뭐 찬양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또 많은 훌륭한 설교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들이 다 신앙을 참 가지셨고, 또 우리 할머님도 권사님이셨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권사님, 우리 할머님도 권사님, 또 아버님 장로님, 또 저도 교회에 태어나서 초중고 다 교회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그런 집에서 제가 아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당시에는 뭐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것들도 교회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저도 이제 주로 저도 노회를 휩쓸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전국 대회 나가서 아주 뭐 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타가 공연하는 그 교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대학을 아무래도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처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학번이 83학번입니다. 83학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0대는 386 세대라고 불렸고, 40대는 이제 486, 50대는 586, 이제 60대가 되니까 686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 세대를 두고 이렇게 386, 486, 586 아마 불린 세대는 좀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불렀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한국 사회 자체가 참 극심한 그런 혼란과 변화의 그런 기로에서 있었던, 그래서 뭐 청년들이었다면 뭐 그분들이 뭐 어려운 사람이든 아니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 변화의 대열에 좀 참여했던 그런 어떤 시대가 아마 저희들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에 와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누군가 하면 이제 저희들 고등학교 선배 평준화 1회 선배가 누군가 하면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 혹시 아시나요?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운동권으로 가도록 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친구들과 같이 그런 뭐 공부들도 같이 하고 또 토론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주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참 혼란이 많았습니다. 혼란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이렇게 맞다고 배웠던 것은 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훌륭하고 존경했던 분들은 또 막상 여러 공부를 해보니까 나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오히려 훌륭한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저는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물리학 할 때 꿈이 뭔고 하면 그래도 이제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현실성 없는 꿈이었지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혹시라도 노벨상 같은 걸 받으면 소감을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하면 바로 휴거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었는데, 대학을 오니까 날마다 이렇게 데모, 그리고 날마다 학교 가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끌려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참 이제 마음에 도대체 이게 내가 뭔가를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뭔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한번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18년 동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학교와 교회밖에는 몰랐던 사람이니까 18년 동안 정말 교회,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도대체 나 교회에서 배운 게 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첫 번째 생각난 게 주의를 빼먹지 마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더해졌습니다. 빼먹으면 다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빼먹고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었는데, 그날 제가 얼굴을 갈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빼먹으면 다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헌금을 빼먹지 마라. 또 결론은 같았습니다. 빼먹으면 다친다. 그래서 헌금도 좀 빼먹어 봤는데 이것도 별로 뒤끝이 좋지를 않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18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그런데도 교회에서 배운 거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에서 배운 거는 여러분 뭐 다윗이 죽인 거인 이름 그러면 삐 그래가지고 골리앗 딩동댕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야곱의 부인 4명 그러면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아니 내가 우리 고모 이모 이름도 헷갈려 죽겠는데 남의 부인 4명 이름을 내가 알아서 뭐 그게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마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 대학을 학교를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소위 오늘 학교에 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참여를 했을 때 어쩌면 내 일생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매 순간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18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교회는 나에게 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내가 이렇게 비장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뭔가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을 나한테 왜 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에 참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된 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답은 명확하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좀 짓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한 5월 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 학생들 막 불도 지르고 막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기숙사를 갔는데, 기숙사 밥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 존경하는 교회 선배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나가지고 제가 형님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배가 그래 뭐냐라고 묻길래 저희 시대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형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저희 시대 고전적인 질문.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너 혹시 말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고를 아시나요? 말고. 이거는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고 알죠. 여러분, 바로 베드로한테 귀 잘렸던 사람이 말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 빼들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귀 잘렸던 사람 이름이 말고거든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귀 잘렸던 사람이 말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한테 그 베드로한테 귀 잘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께서 너 그거 아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 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혼을 내시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또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만 너 참 기특하다, 너 그것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됐네, 돌아가봐, 그냥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 같은 선배가 가보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기숙사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선문답 같은 이제 이 대화가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선배가 이제 그럼 가봐라고 이야기해서 제 방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홀가분했습니다. 왜 홀가분했는가 하면 소위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제가 돌멩이를 들고 있었는데 독재 정권을 향해 돌멩이를 들고 있는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는 대학교 1학년 아직 철 모를 때였으니까 독재 정권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저한테 예수님께서는 아까 드렸던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관영아, 그냥 돌 내려놔. 돌을 든 자는 돌로 망하는 거야.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배웠지만 그때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돌 들고 있는 나한테 내려놔. 돌을 든 자는 돌로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바로 이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경 퀴즈 아니면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시험에 1등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 가졌던 그 지식은 정말 저는 생활에 별로 써먹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성경 속에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답이 없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 마음에 그냥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기숙사에 돌아와서 일종의 이제 의식을 했습니다. 세르몬. 딱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철저히 세뇌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세뇌당해 볼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인생을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과장하면 미친 듯이 제가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고 아니면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저는 항상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산상수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저희들 시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보았던 그 설교자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이제 영국의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이제 로이드 존즈의 그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결국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8가지 복, 이 8가지의 복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이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8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이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 어느 구절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또 좀 싸우는 데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싸우는 데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주 슬픔이 많은 곳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하나씩 파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그래,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 이 팔복은 좋은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조금 너무 뜨니까 그래, 애통하는 자 이 모드를 취하고, 그리고 싸우는 곳에 가면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팔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 그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8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다. 저는 정말 그 교훈을 보고 이제 뭔가 하나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어렴풋한 답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 삶에 참 큰 변화가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한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가 기회만 닿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예수님의 교훈을 이런 각도에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5장 그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원래 이 2절 말씀부터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복되도다.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성이죠, 일성. 여러분,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영이 가난하다라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사야 57장 그리고 이사야 이제 65장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이 나시죠? 66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거하시죠? 이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통회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뭔가 하면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은 존재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영입니다. 영. 여러분, 바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가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요즘 사람은 누굽니까? 신이 된 인간. 여러분, 인간은 이제 신입니다. 신이 된 인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년 동안 토론토에서 영성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영성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영성신학자들은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한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본질, 문제의 본질이다. 여러분,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린,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람은 사람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나는 누구냐?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야 할 이유와 의무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굴러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바로 죄인. 죄인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고 바로 나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나름 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20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정말 제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제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모태신앙으로 교회 속에서 자랐는데, 저는 교회 속에서 너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깊이 배우기보다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교회 다니니까 학교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집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바로 교회 다니니까 바로 내가 시댁에서도 집에서도 나 착한 아내, 그리고 또 착한 며느리, 또 착한 어머니가 되어야 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저는 바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바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 뭐죠? 죽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배우셨겠지만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그들의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창조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의와 진리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인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신이 바로 피조물인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자신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속을 한번 이게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죠. 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 안 들리시나요? 진짜냐? 진짜가.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죠. 아, 복되도다 우는 자요, 애통하는 자요, 우는 자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로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누구한테 위로를 by whom?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기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이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터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고 모순 덩어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을 따라서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제 눈에 비쳤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는 그 인상이 어린 시절 너무너무 선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정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셔서 돈 버신다고 일본에 가신 사이에 한국 전쟁이 나서 그만 이제 생사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고 다시 생사가 확인이 됐는데 우리 할머님이 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분과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무슨 낙이 있겠어요. 우리 할머님 낙은 시골에서 담배밖에 없었어요. 골초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골초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 나오셨다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친구한테 끌려서 친구한테 꼬드김을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또 우리 할머니를 꼬드겨서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교회 가시고 나서 첫날 그날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뭐냐?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세상에 재미라고는 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는 담배 때문에 담배에서 위로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 참 우리 할머님 하나님의 위로를 그분이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따라서 제가 가보면 정말 거기에 저도 옛날에는 이 동네가 웬만한 다 알잖아요. 치질이도 고생하고 치질이도 참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울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들을 어린 저의 눈에도 정말 생생하게 비쳤어요. 이런 교회는 과거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참 여러분 일제치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참 어떤 6.25 전쟁과 이 어떤 역사의 모든 격변을 살아냈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 신앙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정말 가난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그분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 앞에서 울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었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그들은 무슨 체험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요즘 교회는 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나? 웃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짜 웃기는 현상이죠. 어떻게 교회가 웃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분 성경에 복되도다 웃는 자요 이런 말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웃음을 선사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영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그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바로 온유한 자들이요. 그가 왜냐하면 그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구절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시편 37편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잘 길들여진 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나이스하고 여러분 아주 젠틀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잘 길들여진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모세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원래는 모세는 한 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배웠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랑을 했고, 여러분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무엇을 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이것이 결국 들통이 나서 그는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느냐? 여러분 모세가 처가살이 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화려했던 과거는 아련한 그런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부르셨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셨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나타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야 모세야, 너의 불은 꺼졌지만 내 불은 꺼지지 않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무가 타들어가면 불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 불이, 여러분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하신, 야 너의 불은 꺼지지만 내 불은 꺼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국 모세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탁월한 자질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온유함이었죠.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자기 혈기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로 모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죠. 혈기와 인간의 그 광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다,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바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그리고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네 번째도 나오고 여덟 번째도 이제 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의롭다. 이런 인정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나.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유 있게 설교하는 거는 오늘 삼성과 기아 야구가 이제 비 때문에 순년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여유롭게 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이제 야구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참 이렇게 그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어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의에 줄이고 이렇게 목마른 자가 참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야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이제 삼성이 이렇게 거의 결승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박철순인가 누구 오빈가 하고 이제 시합을 할 때 제가 이제 야간 자습 고3인데 야간 자습 째고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이제 구경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그날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학교 분위기 싸늘하고 어제 야간 자습 째고 도망간 놈들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 2명이 나갔어요. 2명이 나갔는데 그때 제가 꼬드겨서 같이 갔던 친구가 엄청 맞았습니다. 개 패듯이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관영아, 들어가 봐. 공부는 쉬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제 친구는 제가 꼬셔서 갔던 애는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보고 제가 주동자인데 공부는 쉬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풀어주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1등을 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저는 분명히 내가 주동자인데, 그리고 주동자지만 저는 1등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로 공부 쉬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의롭다 얘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같이 또 걔는 주동자도 아니고 내가 꼬셔서 갔는 애인데 얘는 엄청 맞았어요. 왜? 걔는 이제 저만큼 성적이 안 됐으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상의 판단은 참 어리석고 참 이렇게 공의롭지가 못하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주동자고 나쁜 놈인데 저는 풀려나고 저한테 꼬드김을 받아서 갔던 친구는 오히려 엄청나게 맞고, 그러면서 저한테 가졌던 질문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참 의롭다라는 칭찬 받으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분들의 판단이 정확한가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대하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최소한 대학교 1학년부터 한 2년은 제가 참 성경에 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인인 것은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굴레로부터 내가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한번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강력한 권세와 힘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존재였고 저는 죄에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한 2학년 겨울 정도에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울증이겠죠. 그냥 한순간도 잠을 이렇게 뭔가 눈을 뜨고 살 수 없는, 왜? 내 같은 이 모순 덩어리. 저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모순보다도 더 깊은 모순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세상은 혹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은 바꿀 수 없다 라는 그 절망감이 정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어요. 완전히 쓰러져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 아브라함,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63장 뒷부분에 보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 에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지금의 에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나 너 모른다고 할 거다. 뜻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꿈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꿈이었던 후손들. 그런데 그 에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후손들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지금 에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 이스라엘의 누군가? 야곱이죠. 야곱 역시도 12지파의 바로 조상이었죠. 그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에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인정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 근데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저의 진짜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신다면 이 모순 덩어리 나의 모습을 보라.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정말 저한테 거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이었고 저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야, 저놈은 내 아들 아니야.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교회 선배들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내수동교회 대학교 선배들 후배들도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제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정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의 교회 친구들 너 진짜 모습 알면 너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이제 천국을 저한테 열어준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구나. 정말 그때 제가 하루지만 천국을 만났어요. 천국이 있다면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긍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제 모든 인간으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때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효가 하루 갔어요. 하루 지나고 일어나니까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마음에 또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야, 너 어제 경험한 것은 그거는 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소위 뽕 맞은 거야, 뽕 맞은 거. 아편 맞은 거야, 아편 맞은 거. 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셔서 너의 모든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너는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 같은 모순 덩어리를 보고 야,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냐? 이 모순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저한테 막 끝잡.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셔서 의를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한번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이 바보 같은 놈,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려면 항상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나?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바울이 정말 가장 좋아했던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때서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너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저한테,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 너 정말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너 정말 기뻐한다. 그리고 정말 제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느냐?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제가 막 이렇게 외치게 돼요. 아버지.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은 다 사용해 봤어요. 몰아지긴 환경에서 주여 삼창도 많이 해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다른 호칭은 다 사용해 봤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뻔히 옆에 계시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뻔히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두고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를 향해서, 분을 향해서 아버지, 정말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를 향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삶에서 그 후로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제가 기도를 막 하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제가 뭘 하느냐? 게임은 끝났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듯이, 그래, 맞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 너 참 기뻐한다.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 너 참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후에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한 번씩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인데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하셔요.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니? 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죠. 하나님, 저 다른 거는 모릅니다. 내 삶이 개판이고 엉망이고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 나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 주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셔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번째 복.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의롭고 참되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 정말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배부르게 돼. 신적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로 배불러져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죠? 첫 번째는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갈망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타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바로 만민이 만민을 향하여 싸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어쩌면 참 이렇게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저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영역에서 저는 싸워서 1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돼요. 뭘 해도, 운동을 해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복되다고 생각하나? 싸워서 이기는 사람.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더 심하죠. 루저가 아니라 바로 이기는 사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긍휼하죠? 내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고통, 여러분은 영이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될 광기와 혈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속에 일어난 것, 사람이 아직도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사람이 참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구나. 인간을 향해 근원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바로 다 여기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참 청결하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무가 아닙니다. 무. 없는 것이 청결이 아니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순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순결한 여인, 순결하다는 게 뭐죠? 아무것도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순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헌신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순결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계명, 그분의 법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무슨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것이라.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좀 섬기고 나서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상암동, 지금 축구 경기장, 지금 어마어마한 곳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90년대까지 서울의 그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제 난지도. 저는 거기서 이제 한 3년 반 빈민 사역을 좀 했는데, 제가 빈민 사역을 가게 됐던 그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 빈민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빈민가에서 한 3년 반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볼 때, 요한이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주님과 그분의 법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요즘 결혼해서 요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큰애 어릴 때 이제 제가 정말 상처를 줬죠. 우리 큰애가 한 5살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아빠가 이제 목사니까 갑자기 질문했어요. 아빠는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또 아들이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보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아빠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대답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큰애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왜 안 보이는 줄 알아?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제가 우리한테 평생 상처를 줬던, 근데 이제 근거구절 바로 이걸 꼽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너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좀 우스개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입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더럽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뭔가 하면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의 법, 그렇지만 또 필요하면 내 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사파리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양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이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해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법에만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되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뭐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이제 그분이 하나님과 갈라진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첫걸음을 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 걸음을 내딛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칭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는 하나 되기에는 너무 갈라져 버려요. 모든 연령별로, 지역별로, 진영 간에 이제는 하나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는 갈라져 있고, 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평화는 무엇인 줄 아시죠? 성경에서 평화는 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야, 요즘 집이 좀 평화롭냐? 그러면 애들이, 예, 평화롭습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덜 싸우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덜 싸우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상태, 이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싶으셨던 그 적개심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되어진 상태,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서로에게 분노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좀 들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 갈라진 것을 여러분 더 그냥 갈라지게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됨의 그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참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이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아,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거는 현재고 계속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8종류의 복된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하나, 그리스도인의 8가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린 하나의 근거죠. 1번과 8번이 같습니다. 복이,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8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비약되어 있지만 말씀드리면 1번과 8번을 통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이 가난한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세상의 그런 소위 이데올로기가 주는 가르침, 그 어떤 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소금. 여러분,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일한 소금이다. 뭘 주의하라고 했죠? 맛을 잃으면 버려질 거다. 여러분, 그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8가지 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8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정체성을 가진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노출시킬 겁니다.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이 8가지의 복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면, 두려움을 버리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8가지 꼭 한번 되시 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때,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예외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8가지 복으로 제 자신을 막 소위 스캐닝합니다. 제 자신을 한번 쭉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죠. 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나를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지, 하나님, 제가 영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울어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다시금 내가 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저 다시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 혈기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40대 모세의 길이 아니라 80대 모세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제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자녀,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만 붙잡힐 수 있도록, 거기에만 내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핍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저는 뭐 예외 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참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꼭 이 8가지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혹시 참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거기에서 이 8복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아버지, 바로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제 영혼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처가살이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끝없는 분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법에, 사랑의 법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평화를 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핍박까지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환난, 고난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아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로 그곳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8가지 이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꼽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8가지 하나씩 한번 꼽아 보시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